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고 이민을 가게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그들에게 또 어떤 당부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몸 건강해라, 또 끼니 거르지 말아라,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 선택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그 첫째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자인데도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입대를 해서 떠나게 될 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희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지켜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너는 꼭 예배 드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거든 그 예물 가운데 꼭 11조,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려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권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릇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수르도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그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게 되는 이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하나님 되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귀에 참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꼭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이기에 반드시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장 15절부터 해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이야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오직 여호와만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의 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16절의 말씀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그리고 땅을 무틀 드러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빛과 번개와 구름을 주님이 지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뜬금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전은 무너졌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던 선지자들은 무참히 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바벨론이 믿는 바벨론의 신 이 마르둑은 강력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르둑에게 지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무기력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졌기 때문에 포로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할 그런 그 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를 경험을 하고 신전을 보게 되겠죠. 수많은 바벨론을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들의 형상을 보게 될 겁니다. 뭐 귀엽게 생긴 우상도 있을 수 있고 무섭고 또 두렵게 생긴 그런 그 우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신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마르둑 신은 남자 신입니다. 주신이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바벨론의 신들의 왕에 해당하는 그런 그 신입니다. 전쟁을 주관하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풍과 구름과 번개를 다스리면서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신이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런 그 부요함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기반이 되어주는 신이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 거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창조주는 아니어도 그는 만능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런 그 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장차 끌려가서 화려한 도시를 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상과 마르둑 신을 너희가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상과 두려움으로 너희 가운데 다가오든지 너희에게는 참신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르둑이 전쟁에 이긴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창조의 그런 그 신이라 일컬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다 거짓이고 오직 너희 조상이 믿어온 창조주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온전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만능인 그런 그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도 가리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화려하게 만들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물질이 만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기가 쉽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런 이제 화려한 세상,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봅니다. 금장색과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니 믿지 말아라. 우상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모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 지역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왔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왔던 길로 그 후손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거쳐왔던 아람 지역을 그들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아람도 이미 바벨론에서 이제 이미 멸망을 당한 이후죠. 그리고 또 그 아람을 거쳐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내려가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전에 망하게 된 아수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그 높고 높았던 그 위엄과 그 성들은 이미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그 흔적들만 남아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거쳐오면서 바벨론이 직간접적으로 행해 놓은 그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새기면서, 그리고 이제 죽지 못해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성터들, 무너진 그런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들이 비로소 이르게 된 그런 그 지역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읍이 가까이 올수록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어떤 그런 그 나라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이 그들의 눈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그리고 또 죽지 못해 끌려오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하고 높은 성읍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아름다웠다 생각하는 유대 땅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비교하여서 바벨론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 크고 웅장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화려한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겠죠. 이것들이 지켰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회의감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고, 그 신들 가운데 저 주신에 해당하는 마르둑의 그 남성 신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깊숙하게 정말 이제껏 한평생, 그리고 자기 민족 대대로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그 회의가 마음속 깊이 몰려오는 상황이 되면서 주눅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바벨론의 그 놀라운 그 문화의 그 신비로움에 빠져들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그 방송인 강호동 씨라고 하는 분이, 그가 이제 천하장사가 되기 전에, 천하장사 자체도 뭐 고등학교 때 되었나? 하여튼 뭐 되게 빨리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하장사가 되기 전에 자기 선배들하고 뭐 어떻게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견학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시내를 걷고, 그리고 거기서 높은 빌딩들을 보고 막 이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는 중에 103층이나 되어지는 그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뉴욕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벅참이 오르면서 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에 서울도 한번 못 가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직까지 이제 6선 빌딩도 한번 못 올라가 봤는데,
이 뉴욕 땅 가운데 와서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 이런 높고 웅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비장한 마음들, 성공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막 호연지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와중에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형상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온 바벨론에 오니까 그 높고 웅장한 그런 그 시가지와 그런 그 건물들, 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신들의 모습이 주는 그 장엄함이 압도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죠.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구별하신 특별한 민족이고 평생 신앙 교육을 받고 율법을 외우고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환경이 그들의 그 마음을 흔들게 되니까 흔들리는 그런 그 상황을 그들이 아닌 게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살게 되는 이 70년의 포로 기간의 삶을 살아온 바벨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터전도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랍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를 설득합니다. 잘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잘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남보다 강해지고 남을 누르더라도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힘있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그 설득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 되어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뭐도 좋아 보이는 겁니까?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믿음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힘든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사업상에 그리고 직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곤란함의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성공이 목적이 되어져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 일만 이루어내려고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벨론의 그런 그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문화와 그리고 마루둑이 강해 보이도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이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그 가치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잘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게 되더라도 주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야곱의 분깃,
야곱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그 표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분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분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야곱 이전에 이삭도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분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분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야곱의 족속이다, 야곱의 분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이만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장가를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갖고 몇 명의 아이를 낳는 줄 아십니까? 6명의 아들을 더 놓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랍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싸우는 겁니다. 이들이 아랍의 형제들은 이스마엘하고 결탁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까지도 이 싸움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들을 몇 명 놓습니까? 2명 놓습니다. 하나가 누구예요? 야곱이고 또 하나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약속을 따라 되어진 장자의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서는 약속에서는 외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서 12지파에 이르는 아들들이 형성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나머지 자식들이 또 있게 되니까 오로지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난 이런 어떤 자손들로만 이루어진 대상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야곱의 분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이 분깃이라는 것이 기업, 땅, 몫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바벨론 땅 가운데 끌려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 바벨론 땅 가운데 끌려가게 되면 이들의 땅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민족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실 터이니 너희가 바벨론 땅 가운데 가서 살더라도 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잘 남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심실년을 버티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떤 설명을 할 때 야곱의 분깃, 이렇게 야곱이 구약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내는 그런 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반해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실 때 쓰시는 용어가 뭐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너희는 보잘것없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요, 형을 속이고 부모까지도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는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곱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버러지가 뭡니까? 벌레입니다. 벌레.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혹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전 성경에는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버러지, 애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이, 누군가 보면 징그럽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너희들이다. 야곱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야곱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너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를 기반으로 의지하고 살면 야곱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득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그의 이스라엘은 그의 무엇이라고요?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된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니 너희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혹 그 땅에서 식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의 소유인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의 이름의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시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아이가 목동으로서 물맷돌 5개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외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러내는 그런 그 용감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포로되어 잡혀져 가지고 도무지 자기의 기득권이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자존감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딛고 들어가는 이 땅을 너희가 디디고 오는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땅들을 본 것처럼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실 것이다. 내 백성을 곤란 가운데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힘겹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 칼날을 겨누었던 그들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비록 너희가 끌려가게 되지만 주눅들지 마라. 나는 창조주다. 주눅들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짧으면 70년, 80년 이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설득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네 꼴을 봐라.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손에 쥐었다 쳐도 돌아보면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뜯어먹고 그걸 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대상들을 세상 가운데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가 비록 버러지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누군가에게는 보일 수 없어도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돼야죠. 때로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되고 성공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티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것을 원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자기의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니 잘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만 했겠습니까? 언제나 그들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그 위협이 그들에게 속속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음식 안 먹는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왕이 또 특별히 세운 우상을 세웁니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뭐 그리 죄라고 불태워 죽이겠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끌려간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그리스도인 되어진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가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세상 어디에 살아가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도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백성됨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너희에게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사람이 너희를 위협하고 상황이 너희를 위협하고 물이 삼킬 것 같고 불이 다 살라버릴 것 같은 어려움들이 때로 믿음의 사람 된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잊지 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구속하여 세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서 그래서 살아냅니다. 그 와중에도 회당 짓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있답니다. 외국에 나가면 자기 집 먼저 구하고 자기 집 먼저 차리기 전에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이민 가가지고 살아남고 잘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숱한 어려움과 고민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내는지, 그것을 통해서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두려운 세상,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살게 하셨으니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을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말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가 여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자랑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야곱아 너의 분깃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